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자,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아마 자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불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러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유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서 형편 처지를 자세히는 얘기를 못해도 대충 하여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듣지요.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내 기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측근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은 기도꾼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하나님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 저분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은 내가 좀 소원이 풀릴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한두 사람보다 여럿이 한꺼번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도 한때는 기도꾼으로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요. 또한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를 많이 겪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제게 기도 부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네 해드리죠. 그러고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뭐 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 어려운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고 마음속에서 그러죠. 그러면 그렇지. 근데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데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더라도 어렴풋이 분위기를 흘려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 그래서
신자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은근히 끌어가는 그런 설교를 꽤 했지요. 신자들은 저의 그런 설교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기를 믿었어요. 왠고니까 목사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은 큰 원군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원군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목사로서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신자들을 대하는 자세도 점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잘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나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데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집사님 기도가 참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으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말을 하는데 교인들은 점점 나에 대해서 의심이 싹 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날국이던 목사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어떻게 됐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설교도 그 표현이 그 측면에서는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교인들은 서서히 저의 설교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만 2년 전인 2009년 5월 31일에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는 오늘 2011년 5월 29일에 100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70세가 되어 있는 제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 강해는 아마도 제 생애 중에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해 설교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설교를 만들고 교회 앞에서 전하고 그리고 편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설교를 CD에 담아서 배포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이들이 듣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항상 매 설교 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더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들었죠. 저는 지난 23년간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만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의 형편상 주일 낮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 거의 전부를 강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중에 분량이 비교적 큰 구약 성경만 해도 전체 39권 중에서 레위기, 역대상, 역대하, 시편, 잠언, 전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33권을 모두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전체 27권 중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을 모두 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서부한인교회 설교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설교들은 이 중에서 일부분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설교들은 웹사이트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마저도 강해했던 전체를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파노라마식으로 구약 성경을 조명한 새로운 설교만을 만들어서 올렸죠. 한편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두 강해 설교를 전부 파기시켰고 로마서와 요한복음까지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다시 강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두 번째 강해가 되지요. 기독교 교회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자신이 전한 설교를 어떤 경우에도 폄하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 자신이 만들고 제 자신이 전한 설교를 파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설교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뭘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니까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사의 권위를 스스로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게 있어서는 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교인들이 존중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호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의 양심상 설교를 온전히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도저히 수정할 길이 없다 그러면 파기시켜버리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고 또한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인들은 제가 파기한 설교들을 더 좋아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설교 왜 버렸냐고. 그 설교를 좀 듣게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오히려 지금의 설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겨하질 않아요. 꺼려해요. 저는 왜 지난 23년간의 강해 설교 기간 중에 왜 이런 일을 해왔을까? 저는 오늘의 설교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 흔히 나돌고 있는 중보 기도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제가 목회 전반기에서는 저의 중보 기도를 자부하고 자랑하고 힘있게 믿고 살았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내가 감히 중보 기도를 하다니 해서 물러나서 오히려 중보 기도를 안 하고 멈춰버린 것, 그 두 가지 사이에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이며 어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가 기독교 교회에 나아가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서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렇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25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비사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 파로이 미아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로이 미아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니까? pithy saying 어떤 말을 하는데 함축성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으려면은 그 말의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말이 품고 있는 뉘앙스까지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함축적으로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proverb, 그러니까 속담이죠. 그 다음에는 maxim, 격언입니다. 격언. 영어 번역에서는 그것을 figuratively
스피칭이라고 그러고 figure of speech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figur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figure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니까 어떤 것을 들추어서 그 안에 내용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걸 figur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figure out 그러잖아요. figure out 한다고. figure out 한다는 것은 이제 상대편이 이렇게 준 말이나 또는 준 글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거기에서 상대편이 의도하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게 그게 figure out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파로이 미아이 하는 이거 그러한 표현을 읽을 때에는 겉으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뜻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신 말씀은 언중언이다 이거예요. 말 속에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곧 속 깊은 뜻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언어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자 스콤필드하고 그 다음에 루돌프 볼트만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니까 enigmatic이라고 그랬어요. enigmatic. enigmatic 그러면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건 좀 지나치구나. 수수께끼라는 거는 상대편이 못 알아듣게 해서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게 수수께끼인데 그렇잖아요. 그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러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러한 현상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양파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듯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성경을 1000번 읽을 때 처음 읽을 때와 마지막 1000번 읽을 때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그저 많이 읽는다, 다독한다고 그러죠. 많이 읽는 것만을 능사로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되 한 권만 봐서는 안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늘 몇 번씩이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기왕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가차없이 버려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사이에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은 뭐 하나님과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부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 쑥쑥 들어오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올시다. 목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 깨달으려 하면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똑같은 길을 걸어야만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진보를 남에게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1년 전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1년 후에도 똑같다 그러면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보를 보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라진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게 진보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보를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뭐라고 권면을 하는 거니? 고린도 교인들은 조금 좀 사람들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와 번민 없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iguratively, 그렇죠? 구체화시켜야만 되는 것. 저 역시 목사로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늙어가고 그리고 원어성서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원어성서를 신구약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또한 많은 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어떤 때는 180도 다르게 바뀌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교회 성장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즉 교회를 내 마음에서 지워내니까 제 눈에는 오직 성경만 보이게 되었죠. 전에 교회 성장이나 교회 내부의 문제나 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위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에는 온갖 그런 것들이 눈앞에 촤르르 깔려가지고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저 뒤에 어설프리 보여요. 근데 그거를 싹 걷어내니까, 그 안개들을 다 걷어내니까 비로소 성경이 뚜렷이 아주 가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일을 계속하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길이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일단 목사로서 단에 서서 그것도 설교로 말한 것을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 되기를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살아가려 하면은 자기가 설교 중에 한 말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자신 있게 전한 설교를 파기시켜버리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은 더더욱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면은 그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의를 다 잃게 돼요. 교인들은 그런 목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나간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았다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거를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만 돼요. 그래야 목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목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변화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죠?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헌 푸대가 터져버린다고 했어요. 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가 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유대인들과 같은 정신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헌 부대입니다. 그 헌 부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으니 그 부대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터지지. 터진 결과가 바로 로마 천주교 교회예요. 터진 결과가 오늘날의 개신교가 이처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사로 말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비사로 말한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는 전부 비사로 말씀드린 거고, 또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도 그 가운데는 비사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번역상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것은 에르케타이 호라 호테 오케티엔 파로이미아이스 랄레손 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그게 아니에요. 호라 호테, 그러니까 어떠한 때가 에르케타이 오고 있다, 이게 어떠한 때가 오고 있는데 그때는 뭐냐? 오케티 no longer, 더 이상 엔 파로미아스, 비유로 또는 비사로 랄레손 휘민, 너희들에게 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처럼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비사로 말하지 않을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훗날도 아니고, 그것이 이 원문의 뜻이에요. 이렇게 타이. 영어 번역상에서는 The hour is coming 이라고 번역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상에서는 제대로들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니까, 저도 그들과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는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뭔 줄 압니까?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면은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께서 비사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비사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서 4권을 다 강해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조리 훑어보고 연구하고 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제 처지도 예수님의 비사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는 경우가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만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목사가 이럴 정도라 그러면은 공부하지 않는 일반 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문자만 따요들 보면, 이렇게 보면은 문자만 따요. 성경 구절만 따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 그러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 구절만 따다가 막 논쟁을 해요. 그 안에 깊이 숨겨진 뜻을 찾아서 말하고 논쟁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비사로 말씀하지 않을 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 제안을 시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모든 예수의 말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 곧 하나님에 대한 것만 비사로 말하지 않고 바르게 말을 해서 알아듣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 후에 복음서 4권의 기록에 따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서 막상 부활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겠지요. 근데 복음서 4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을 찾아갑니다. 1261페이지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로 먼저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글 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를 다 읽어봐도,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율법을 읽고 또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연설을 읽더라도 주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주장을 한 것이옵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최대의 목적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목사의 최대의 목적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알면 교인들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봇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알면은 스스로 생각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옵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마음으로는 천지신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지신명이 뭡니까? 한국 고래로 천지신명은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장하는 신이 천지신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천지신명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심지어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만약에 그 마음에 그것들을 결정하는 염라대왕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탄식을 읽었어요. 전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한국 기독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엊그제 LA에서 어느 교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 느닷없이 뭐라고 제게 말을 하는 거니? 목사님, 대형 교회는 큰 무당이 있고요, 소형 교회는 작은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 무당이 뭡니까? 목사지 뭐예요.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면서도 그거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글쎄, 그분들의 표현이 좀 직선적이고 과격하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도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들 아실 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7절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날에 엔 에케인에 테 헤메라. 헤메라 그러면 날이에요. 데이, 날. 근데 에케인에 그러면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 에케인에 테 헤메라, 바로 그날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날을 지정하는 겁니다. 번역상에 보면은 이제 영어 번역상의 RSV에서는 the day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NIV하고 그 다음에 American Standard Bible 쪽에서는 a day라고 그랬어요. a day, 어떤 한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그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 알고 부활의 날, 그 전후에는 모른다는 뜻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 날들, 그러면 이제 부활 이후의 모든 날을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날 그러면은 바로 부활한 날만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부활 때의 복음서의 기록을 모두 훑어봐도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날에라고 단수를 써서 바로 부활의 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주 어폐가 있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딱똑딱 시간 속에서 아침, 저녁, 밤, 낮 시간 속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날들 속에 살고 계셨는데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속에 살아요? 영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 속이니까 영원은 하나거든요. 영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날이 되는 거예요. 헤메라. 그래서 단수를 썼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그날에라고 말씀을 하신 이것의 본뜻은 부활 후에 모든 날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라는 게 뭐냐? 뭐 복잡하게 말 맞다나 수수께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 단어 속에 다른 뜻이 들어있는 것, 그걸 비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날 그러면 부활인데 그걸 비사로 놓고서 해석을 하니까 뭐가 되죠? 부활 이후의 모든 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있어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른 거 있지요? 412장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주날 위해 비네, 주날 위해 비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빈다라고 찬송가는 분명히 그렇게 썼지요? 우리도 그걸 부르고 그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빌다니 얼마나 좋나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빈다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다 그랬어요. 직접 들으신다. 누구를 통할 필요 없다.
네가 직접 해라. 왜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에 본문에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직접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계실 때에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만 되고 간구를 올려야만 됐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시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잖아요. 그때에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할 일도 없고 간구할 일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제자들이 누구를 대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왜 설득력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늘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너희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보여줄 수도 없다 이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의지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중보를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직접 하는 것이 옳아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마리아가 어떻게 중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성자들까지 중보가 된다 그러니 성자들은 어떤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는 거니까 천주교 교회 내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사람이에요, 사람. 뭐 그들이 뭐든지 간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간에 그건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천주교회에서는 등록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시켜놓은 천주교회의 성자들은 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공 없는 신자들이 그 공을 많이 쌓은 성자들을 의지해서 중보로 삼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자들이 쌓은 공로를 참조하시어서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천주교의 공로 배분에 관한 일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중보가 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성자들이 중보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중보로 삼고 있는 모든 기도는 부질없는 것이고 성자들을 중보로 삼는 모든 기도문들도 헛되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을 방금 앞두고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그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을 제껴놓고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긴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불렀던 것은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왜 그러는 거니까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에 참으로 신이 많았습니다. 민족마다 신이 있고 아주 신이 많았어요. 그런 많은 신들이 다 엘로힘이라 또는 엘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전부 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신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 야곱이 섬기던 신, 이삭이 섬기던 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에서 그 말을 쓴 거는 사실인데, 그게 세월이 2000년 역사의 길고 긴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게 어떻게 변했는 거니까 조상들이 중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뵐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도우셔서 이런 말 안 해요? 뭐 관원장도 나를 돕는다면서요.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관원장 신전이 많아요. 거기서 막 아기 갖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되 조상을 끼고 찾든지 뭐 엘리야의 하나님 해서 엘리야를 끼고 찾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선지자 가운데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께,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글이 발견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정당화시키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간구라고 번역한 거 세시스, 그 다음에 기도라고 번역한 것 프로시우케, 그 다음에 노고라고 번역한 것 엔토이젝수스, 감사라고 번역한 것 유카리스티아, 그 모든 것들은 그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거, 유카리스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간구니, 기도니, 도고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전부 다가 탄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보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임금과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재벌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서 그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제 또 비사예요. 만약에 이것을 비사로 보지 않고 액면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독재든 뭐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해야 되고, 재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재벌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근데 이걸 비사로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세요?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국가 권력이나 또는 경제 구조나 이런 거를 우리 비전문가가,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데 대해서는 비전문이잖아요. 그렇죠?
흔들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의 안보가 흔들려 버리니까, 나라의 안보가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 그릇이 흔들리면은 기독교인들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사를 풀어서 나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비사로 이 말을 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를 해서 하니까 기독교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권력에 아첨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아주 잘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돼야지요? 이러한 현상은 이 말씀을 비사로 보지 않고 문자로 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가지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지 않느냐. 이것도 또한 비사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중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메시테스라고 해서 이거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헬라어에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모든 인생 문제에 예수께서 관여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수예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대속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그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바울의 말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모든 걸 다 중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옆에서 덩달아서 기도하시고 주 나를 위해 비내,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성경 말씀을 비사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본 그릇된 편견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충돌이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결을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도의 중보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봐서라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중보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가 아니 이름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즉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또 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큰 덕인 양 생각들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목사나 신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나 간구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고 어떤 중보자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 자신마저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목사나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위대합니까? 따라서 목사나 신부가 교인들의 기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이요, 비현실적인 일이요, 또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종교적인 관습이 옵시다. 왜 그런 거니? 인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무당이나 이런 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무당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온 것이 인류 역사 고대 사회예요. 절간에서는 스님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님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그렇죠? 절간에서는 그래요. 기독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흔히 있는 교인들 간의 중보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도를 남에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과 정직한 탄원과 의심 없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나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내 문제를 나처럼 간절하게 생각할 줄 압니까?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지요. 어느 규모가 넘어가면은요, 목사는 교인의 형편 처지를 전혀 모르고 또 교인들의 마음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 사람이 이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이 절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한마디 해주기가 참 어렵지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섭섭들 하시겠지만 사실을 좀 들으셔야 돼. 소위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능력의 종, 그 기도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받겠다고 목사나 신부에게 머리를 디밀고 안수받는 거, 이런 미신적인 행위는 없애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무식하고 무지하면 무식하고 무지한 대로 마음이 인도하는 데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는 이미 그에게 영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테니까 해결될 것이고, 만약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께로부터 영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든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돈을 산태기로 싸서 갖다 바쳐도 안 이루어져요. 저 역시 목사로서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파기한 설교들은 전반기 목회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중보를 믿었던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살려낸 설교는 후반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중보의 모든 것을 버린 후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이모저모 모든 형편처지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오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